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21일은 청년의 날, 또 스승의 날, 22, 또 21일이죠. 21일이 부부의 날, 20일이 성년의 날. 예, 이렇게 절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기쁨의 연속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피할 대상자를 찾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피할 곳을 모색하고요. 또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피할 곳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탕에서 시작되어지는 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쪽으로 피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제 20대 시절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참 어렵고 힘들 때가 가끔 제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23살 때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차량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차량, 주일 차량, 수요 예배 차량까지. 그날도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북구청을 돌아서 오는 길에 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연세 드신 두 분을 제가 차로 인사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회차 봉고차가 토픽 15인승이었는데요. 새로 산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새 차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이었고 또 그분들이 다쳐서 병원에 이제 그때는 양동에 있는 한국병원이었는데 거기 입원하게 되셨고 진단이 제가 알기로 한 16주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23살인 제가 또 유학생활하는 제가 섬에서 올라와서 학교를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제가 기천만 원이 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차량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나는 교회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합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기천만의 합의금과 더불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장애 보장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합의 조건이다 보니까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합의서는 제출되지 못했고 이제 법원에 이제 영장이 청구되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교통사고 이후로 하루 이틀 만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간 지속되어지니까 너무 그 중압감이란 힘들고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합의를 할 수 없으니 나는 이제 국가가 주는 밥을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공적 합의, 공탁금을 법원에 합의금으로 내는 거예요. 내가 형사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해자로서 최소한의 피해자를 위한 도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공탁금 제도예요. 근데 그 공탁금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국가가 주는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그 2개월여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 인생에서 아마 잊지 못할 힘든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힘든 과정 중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란 학교 다니는 것도 별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지하성전이었거든요. 교회도 짓다 말는 지하성전 건축 중이었던 교회였는데 그곳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 때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의 상황은 오게 되어 있고요. 고난의 상황도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고 기도를 받고 성경적인 멘토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요 누가 저자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쓴 시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한 한 유대인이 쓴 시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그 견해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쓴 시라고 하는 견해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은요 굉장히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무작정 도망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이에요.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는 지명수배자와 같은 신세인 거예요. 누구든지 발견되면 왕에게 고소해서 그를 처단해가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고통의 때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를 통하여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였던 사람이 다윗이고, 오늘 시편이 그 과정 가운데에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한 일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를 위해서 피하다, 피난처를 찾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요, 고난이 있으면 내가 성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할 곳을 찾았고 내가 안식처를 찾아갔고 갈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뒤에서 물러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서 네가 있을 곳은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도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 피난처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산이 되어주시고 비마기가 되어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장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사울 왕의 오른팔과 같았습니다. 가장 총애를 입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주어 사위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무엇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나보다 저 어린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 위화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나의 사위로 삼으면 좋겠다 해서 사위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칭송은 다윗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와중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골리앗이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피해 갔다가 거기에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고통의 때에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의 시편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여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픔이 클수록, 배신감이 클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은혜가 그를 모퉁이 돌과 같이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그를 기묘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치고 방황하고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에 안식처가 되시고 회복의 근거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때에 그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하여서 쫓아다녀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의 아둘람 굴 사건을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때 숨었던 곳이 그 굴이에요. 이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찾아오고 그가 어디만큼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던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늘 평안하게,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질병을 만나고 많은 대적에 에워싸인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다윗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류시와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스페인의 전통 이 문화 중에 하나가 투 아닙니까? 투인데요. 투장 한쪽에는요 황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가 있대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뻥 뚫린 운동장, 싸움장이지만 이 황소는 그 투장 속에서 나만 아는 안전한 장소 한 곳을 선택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하고 싸움을 하다가 지치면 그가 정해놓은 그 장소로 찾아가서 피하여서 그것에서 숨을 고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표현해요. 퀘렌시아. 이 말은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소는 지금 이 투장에서 투사에게 죽을지도 몰라요.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을지도 몰라요. 투사는 죽여야 되고 이 황소는 살아야 돼요. 피 흘리면서 그가 도망가면서 숨을 고르고 힘을 재충전해야 될 장소가 퀘렌시아, 나만 아는 장소. 그래서 이 투장에 서면 황소와 투사는 서로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견지한다는 거예요. 투사는 황소가 그곳에 못 가도록 막고, 황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가서 다시 숨을 고르고 회복해야 되는 때를 얻기 위해서 그곳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투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퀘렌시아를 막아버리는 거고, 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퀘렌시아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게 투장에 보이지 않는 이 소에게는 절체절명의 장소라는 거죠. 이 투장에 수백 번 드나든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퀘렌시아를 찾은, 안식처를 찾은 소는 다시 힘을 얻기 때문에 다시 쓰러뜨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적들과 싸우고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들의 퀘렌시아,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찾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퀘렌시아에서 다시금 숨을 고르고 회복해야 하는 곳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지친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인생의 하프타임. 그런데 하프타임을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 바로 이 퀘렌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피난처. 저하고 아내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회에 안식처가 필요할 것 같다. 피난처가 필요한 것 같다. 저에게 더더욱 다시 숨을 고르고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 모두는 그 퀘렌시아를 갖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도 위기와 권고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기고 그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내리는 영적 대결의 현장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아방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고, 엘리야를 죽이겠더라고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그때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왕궁에서 멀리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정처 없이 도망쳤습니다. 쉼 없이 도망쳤습니다. 멈추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광야입니다. 쉴 곳이 없는 것이지요. 물이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도망갔지만 아는 것처럼 광야에는 먹을 게, 마실 게,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이내 엘리야는 지치고 피곤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아주 초라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피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두려움과 도망 생활을 살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로뎀나무 그늘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그 지치고 낭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갖다 줘요. 영적으로 곤고한 엘리야의 페렌시아가 바로 로뎀나무 그 초라한 그늘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부르던 발을 감싸 주셨어요.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요,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었고 손으로 만져야 믿을 수 있는 의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창조주이심을 자동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늘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을 거느리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의지하게 되었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양떼옷,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를 꾸지람하기보다는 그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발견해 주셨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준빈 목사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품이 우리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수많은 공격과 시험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찾아가 숨지 않아도 되는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큰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힘 있는 방백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쾌렌시아가 되신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행복해 하십시다. 사탄이 우리들의 양심과 과거의 죄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들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피난처요, 안전한 초소 회복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여 낙심했을지라도 우리 곁에 피난처로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들이 홀로 외로운 사람이요 나그네요 노인이요 시한부 환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페렌시아가 되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나는 그것을 충분해하며 확신한 가운데에 매일매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베풀었던 사랑과 섬김이 버려진 돌과 같이 짓밟힐 때에도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를 우리 함께 의지하고 찬양합니다.